58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3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다들. 감사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전하며 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30세가 되실 때까지는 조용히 그냥 집에서요 가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낳고 길러주시던 요셉이라는 마리아의 남편,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러나 그 요셉의 아들은 아니시지요. 성령의 권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태어나셨는데, 근데 그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왜 일찍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즘 말로 말하자면 소년 가장이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수일, 이 목수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집 짓는 목수가 아니고요, 배를 깎아서 만드는 목수였습니다. 그 배를 만드는 목수일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30살쯤 되셨을 때 예수님이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기간, 한 3년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기간에서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환영받으실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 사람들이 미친 듯이 환영한 적이 있었어요. 2번이 있었군요. 한 번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고요. 오늘은 뭘 주실려나? 지난번에는 짜장면 주시더니 오늘은 짬뽕 주실려나? 아마 이런 마음으로 모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할 때, 그때 환영할 때 빼고는 거의 대부분 거절받거나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도 비유로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천국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자, 이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볼까요? 예수님의 고향은 1번 예루살렘, 2번 베들레헴, 3번 나사렛. 아침은 진짜 선물 줄 거예요. 어렵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른들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태어나신 고향은 베들레헴이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자신을 소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잘 몰랐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 갈릴리의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고향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사라고 하셨지요.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나사렛 고향에 가셨을까요? 보통 우리는 명절에 고향을 찾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은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정말 나이가 드실수록 그 시골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싶어 하셔요. 그리고 또 인생에서 성공하면 고향에 가서 한번 자랑하고 싶고요. 또 반대로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고향에 가서 위로받고 싶고요. 고달파도 고향에 가고 싶고, 잘 돼도 고향에 가고 싶고, 나이가 들어도 고향에 가고 싶고, 그냥 고향은 고향이에요. 가고 싶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고 싶으셔가지고 고향에 가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그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가족들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우리 형님 귀신 들렸대 하고 예수님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이 왔는데 그 제자들에게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예수님 고향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듣고서 알았겠어요? 마을 사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들을 전해준 겁니다. 그거 알아? 너 그 형이 말이지 예루살렘에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데 그 귀신 들려갖고 미친 사람 같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아마도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나쁘게 가족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닐 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나사렛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54절을 보시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라고 했습니다. 고향에 갔으면 어디를 맨 먼저 들리셔야 됩니까? 당연히 엄마를 찾아가야지요. 동생들을 보러 가야지. 얼굴을 이게 얼마만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얼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 제 제자들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한번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럴 만도 하신데요,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 찾지 않고 동생들 찾지 않았어요.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자, 나사렛에는 회당이 몇 개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딱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되니까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는 마을마다 그 회당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까지 못 가니까 안식일이 되면 그곳에 모여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간단하게 또 설명해주고, 그리고 어려서부터요, 진짜 스파르타 교육을 받았어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교육을 이 갈릴리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요한 다 되게 무식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그분들이 다른 거는 무식할지 몰라도요,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지역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회당에서는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에게 율법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달달 외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렇게 정말
그 설교를 성경으로 설교를 쭉 한 편을 그냥 이어서 할 만큼 구약을 완전히 꿰뚫은 분들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되게 작은 동네예요. 너무나 작은 동네라 아마 그 회당이 하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향에 내려가신 예수님은 고향집이 아니라 그 회당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을 찾으신 이유는 가족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동네 친구들을 만나서 기쁨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고향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고향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뭐 길을 만들어줘야지 돈 걷어다가 길 만들어주고 예수님 능력으로 축대가 무너져요.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거 안 하시고요. 예수님은 그 고향 사람들, 사랑하는 이웃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것들을 많이 해주고 싶지요. 어떻게든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가족들에게 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셔요. 이 땅의 것들을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가지실 수 있고 갖게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미 이 고향에 가셨을 때는 예수님이 능력을 충분히 행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마을 사람들이 부자가 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고 싶은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나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거를 사드리고 그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보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다 기뻐하실 거지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또 아니면 자녀들이 와서 그렇게 또 함께 즐거운 시간들 보내실 겁니다. 그 맛있는 것을 서로 먹고 즐기고 함께 얼굴 보고 서로 살아온 이야기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모를 때,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찢어지게 아픈가, 예수님처럼 돌덩이가 콕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무거워서 죽겠는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간절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전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혈육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혈육의 관계 이전에 영적인 그 관계를 만들려고 회당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지요. 그래서 우리 오산성도교회 성도님들은 한 식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가족인 거예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혈육의 가족도 아주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셔서 천국과 죄와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고향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54절 가운데 보시면 그들이 놀라 이르되, 그들이 놀라 이르되, 깜짝 놀라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56절도 보지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잘 알아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살고 있을 때 특별한 교육을 못 받은 분이란 건 알아요. 안식일 날 당연히 회당에 가셨을 거예요. 그것 외에 별다른 특별한 그 당시에 필요한 철학적인 또 다른 학문적인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일단 까는 거지요. 내가 알고 있는데 엄청난 놀라운데 그런데 말이지 목수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당시에는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물려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버지가 하는 일 그대로 물려받았지요. 심지어 선지자도 선지자의 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서기관처럼 말씀을 너무 잘 전하셔요. 오히려 자기들의 그 율법 선생님들보다 훨씬 그 말씀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겸손한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분들도 계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세습이 아닙니다. 신분을 세습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민들 중에 귀족이라도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먼저 그 길을 가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선생으로서의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받으면 그때 정말 바리새인으로서 대접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충분히 자기가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노력하면 바리새인으로서 신분을 이렇게 올라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귀족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백성들도 다 존경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잘 아는 선생님으로서 존중을 받았었거든요. 이 바리새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을 잘 만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은혜를 받으면 훌륭한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확 깔아버린 거예요. 좋게 생각하기보다 나쁘게 생각하려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신자의 성도님 공부를 하다가 그분이 예습을 많이 하고 오셨더라고요. 교회 나오기 전에 이미 주변 분들에게 교인들이 싸우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싸웠는데 이분도 저분도 다 교회 나갔대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인간들은 예수님 그 고향 사람들처럼 악한 본성이 있지요. 자, 예를 들어서 그 하은이하고 저하고 안 싸워요. 안 싸우는데 설명을 위해서 싸웠다고 칩시다. 제가 지지만 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막 제가 삐졌어요. 삐져갖고 화가 났어요. 아, 이거는 하은이가 말이지 이거는 10가지를 잘못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기 전에는 난 절대 용서 못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나는 내 잘못은 보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 봐요. 상대방이 100가지 잘못을 했어요. 이거 나한테 사과하기 전엔 절대 용서 없어. 이거는 정말 용서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게 예수님 고향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싸웠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예수님 저 친구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저 이제 안 만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회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전에 주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이걸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보여주세요. 내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한 가지 잘못이 있으면 예수님은 내가 그 한 가지 잘못을 예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그분하고의 싸움은 이제 별개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워 죽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야 너희는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죄가 보여요. 서로 싸웠는데요, 나는 눈곱만큼도 잘못한 게 없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늘 나도 잘못이 있거든요. 그 잘못을 나와 예수님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분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지만 그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분과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건 그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을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잘 안 돼서 그분은 떠나도 여러분은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둘 다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떠나게 돼요. 다른 교회 가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을 또 만들어 주셔요. 왜요? 그게 내 가시 같은 거예요. 해결이 돼야만 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그런 상황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다툼의 상황을 따지고 보면 그분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시고 바꾸기를, 버리기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 두 가지, 내 죄를 알게 해주세요. 나를 보여주세요. 또 그분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자꾸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사랑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툼은 없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교회의 마디를 이게 막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요.
교회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고요, 유익이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 그 고향 마을 분들은 그 마음의 그 본성을 따라서 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아주 깎아내리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이해가 되지 않자 오히려 배척해 버립니다. 지혜와 능력에 대한 질투지요. 그리고 편견입니다. 아유, 출신 성분이 저래서 엄마 아빠가 내가 아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아유, 이건 뭐가 잘못된 거지 하고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귀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놀랐어요. 근데 안 받아들였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았어요. 근데 마음에 안 받아들였어요. 왜요? 한편으로는 에휴, 내가 잘 아는데 하고 질투를 한 겁니다. 지가 나보다 뭐가 잘났다고. 근데 저렇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일을 해? 그럴 리가 없지 하고 질투를 해버리고, 또 하나는 편견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실 때 이 질투와 편견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내 딴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아프겠지라고 하지만 내 영혼이 아파요. 내 영혼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투와 편견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으로, 인정함으로 나보다 더 나은 분으로 보면서 서로를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57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를 선지자 아니라고 말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선지자일세. 실은 선지자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이시지요. 근데 그냥 그들이 이해할 만큼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다라고 하셨고, 그리고요, 그 마을 사람들의 인간의 죄성을 이해를 그냥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더 이상 꾸지람하지 않으셨습니다. 벌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곳에서 조용히 물러나오시지요. 자, 58절은 같이 또 읽어보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은혜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의 때가 있고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요.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님 고향 마을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 은혜를 주어도 못 받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곧 믿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은 혹시 예수님의 능력이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정말 싫은데 억지로 뭔가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 싫은데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님 믿게 될 때가 있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요, 믿지 않는 마음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믿는 마음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못하시는 거 없습니다. 능력을 행하지 못하실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때 뭐라고 꾸지람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꾸지람하셨지요.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의 능력은 여전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믿음 자체잖아요. 믿음의 근원이셔요. 그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안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더욱 안타까운 겁니다. 본래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가신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셨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복음 안에 기뻐하는 모습, 구원받는 그 기쁨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지요. 그래서 결국 그 능력을,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행동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던데요, 기도했는데 안 해주시던데요. 제가 발목에 관절염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왔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안 고쳐주셨어요. 지금도 삐그덕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섭리가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는 또 그 안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해주시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에 방해가 될 때가 있으면 예수님이 그거 안 해주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안 해주시는 게. 또 영적인 이유, 우리가 모르는 뭔가 어떤 영적인 어떤 배경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확실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내 기도를 아무리 안 들어주셔도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는 게 또 알려주시겠지요. 확실하면 안 들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함부터 드리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뭐 조금밖에 모르잖아요. 바로 앞에밖에 몰라요. 그게 그때는 좋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예수님 생각하고 비슷해지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지, 또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신 것이고, 그러면 성도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과 비슷해집니다. 그럴 때는요,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의 뜻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럴 때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욕심으로 구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데, 성령님이 충만하신데
그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모든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들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하고 내 욕심으로 구하게 되면, 내 이익을 위해서 구하면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 들어주시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믿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으신 마음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내 마음이 변하게 해주세요. 내 생활이 변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100번이라도 들어주시지요. 그런 기도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고요, 인품이 변하고요, 인생이 변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마음껏 부리다가 마지막에 버려버려요. 가차 없습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셔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대해 주시고요, 정말 영원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미 증명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는 너희들이 나를 욕할 때, 나를 저주할 때 난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죽어줬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안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그 믿음 안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해주고 싶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행하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행복해지고 주변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이러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
기도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또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능력이 믿음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이 능력을 나를 통하여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어서 무엇을 기도하든지 우리 주님의 뜻이라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기뻐하시며 이루어주시는 주님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인격을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강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여 영광 가운데 찬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에 주여 주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주님,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다른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을 위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